중세 성화를 보면 그 중세 성화에 이런 것이 나와요. 그림에 이렇게 좀 약간 훌륭한 이제 보통 성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둥근 게 이렇게 쭉 나오는 원형이 딱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광채를 표현하는 거예요. 광채.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그러한 광채가 난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근거로 해가지고 나오는가 하면요.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이제 백성 앞에 섰을 때에 광채 나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이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랬을 때에 광채가 나는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첫 번째 나갔죠. 나가가지고 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광란을 펼쳤을 때에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가지고 막 굉장히 막 화가 나가지고 굉장히 막 분을 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40일간 금식하고 난 후에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광채가 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신기하잖아요. 첫 번째도 하나님을 뵈러 올라갔었고 두 번째도 올라갔는데 어떻게 두 번째만 이렇게 광채가 나는가? 첫 번째도 광채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만 광채가 나는 거. 그게 좀 신기한 거예요. 그 모세가 이렇게 나게 된 이유가 뭘까? 모세의 얼굴은 같은 얼굴이라더라요. 모세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막 그냥 이 두 돌판을 막 깨트리고 막 분을 발하고 막 화를 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볼 때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애가 막 잘못해 가지고 이제 있는데 막 그 위에 애가 막 부모 앞에서 막 열받아 가지고 막 지가 막 길길 뛰고 막 할 때에 부모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 모세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많이 돌아봤을 거예요. 많은 후회도 하고 자신이 분을 낸 것이 왜 그랬는지 생각도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이제 달라지게 된 겁니다. 모세는 달라지면서 이제 40일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모세에게로 스며오는 겁니다.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로 스며오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모세의 얼굴에는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에요. 사실 진짜로 기도를 많이 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나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빛이 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요 그 어떠한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빛이 확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요 빛이 나도록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나요? 얼굴이 막 달라졌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모세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이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막 빛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광채입니까? 모세 스스로가 내는 광채입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스스로 내는 광채는 이전에도 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갔다 오면서 나온 광채이기 때문에 모세 스스로가 나온 광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은 지금 현재 모세가 지금 현재 그 광채가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의 빛난 얼굴은 하나님과의 오랜 친교를 통해서 나타난 광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 광채는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쏟으신 것이라.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세가 나타나는 이 모든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쏟으신 것이라는 거죠. 어떤 걸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빛이 반사되어서 오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스며 나오는 그러한 광채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광채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에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그 속에서 자신이 변화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광채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세의 이 광채 이 자체는요, 이제 모세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과 만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이 광채는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정말 자신이 이 모든 이전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모세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광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40일간 있으면서 자신의 인격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이러한 광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모습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게 나와요.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바로 이제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면 스데반 사건이 나와요. 스데반 사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제 그곳에서 막 가짜 이제 그 정인들을 막 내세워 가지고,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사건이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묘하게도 스데반의 얼굴을 어떤 얼굴로 표현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건 뭡니까?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짓 정언을 세워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얼굴이 울그락 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짓 정인을 통해 가지고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이자 하면서 막 덤벼들어가 돌을 때려가지고 할 때 막 얼마나 육체가 아프면 또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얼굴은 굉장히 밝은 얼굴이 아니라 막 찡그러진 얼굴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참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얼굴이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스데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세상의 고통과 육체적인 그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정말 그 영광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맞으시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 현실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얼굴이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신기하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더 주님 더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형되세요. 해같이 막 빛나고 막 너무나 희어서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물론 스데반의 모습이 바뀐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형으로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과 시련,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나의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와라. 현재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걸어와라.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빛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얼굴에 환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우리는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주님이시는 평안을, 주님이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와 연합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나눈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우리 찬송가 가사잖아요. 주만 보입니다. 주만 보입니다. 세상과 나는 내가 지금 현재 없는데, 나라는 것이 없는데 현실의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온전한 일체와 연합을 이룰 때에 나라는 자체는, 나의 모든 것들 자체는 완전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더 주님과 깊은 교제, 더 주님과 더 깊은 연합, 일체를 이룰 때에 생산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부각되고 내가 자꾸 보이면 안 돼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자존심 상하기 시작해요. 마음 상하기 시작해요. 분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안 보여야 됩니다. 내가 안 보여야 돼요. 주님이 자꾸 보이도록 해요. 주님이요.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져야 돼요. 주님 뒤에 가려져야 되고 주님과 함께 일체돼가지고 연합이 되어가지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에 모세가 수건으로 이렇게 가립니다. 수건으로 가리는데요. 수건을 왜 가렸을까? 이 가린 것 부분에 대해서 왜 가렸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합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오니. 자, 뭡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지금 현재 이거 일어나는 광채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요. 없어질 거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이걸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요, 이게 그것이 없어지는 이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거기에 굉장한 신비적인 뭔가를 막 둬요.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 알고 그곳에다가 막 자꾸 실제로는 반사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반사의 그림자에다가 자꾸 집착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도록 가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어떠한 것이 반사되어 가지고 나올 때에 반사되어 나오는 것 그걸 즐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도 어제요, 누가 만났더니 생애 처음 본 사람인데요, 첫 마디가 목사님 인상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시 난 인상 좋은 사람이야. 나 막 즐기면서 인상 좋은 사람 그러면 항상 그냥 이런 식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예식돼 버려요. 예식.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내 속에서 에너지가, 인상이 밝게 나오는 에너지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껍데기만 자꾸 보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껍데기에 사람들은 자꾸 집착해요. 내가 정말 이것이 겉으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요즘 얼굴이 이 모양인가 이렇게 근심이 쌓이고, 그러면서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을 보고 나는 주님과의 문제가 없는가? 요즘 내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가? 말씀 생활에 문제가 없는가? 내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가? 내 속에 이 빛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 에너지가 죽어 있지는 않는가? 이게 다 방전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이것을 살피는 게 중요하지, 껍데기만 해가지고 막 그냥 자꾸만 뭔가 남들에게 뭔가 드러내려고 외식하려고 이러다 보면요, 오히려 더 잘못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은혜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늘 항상 유지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 조금만 바뀌면, 조금만 어떤 소리만 들으면 그냥 완전히 인상이 확 바뀌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 안에 정말 은혜가 살아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늘 항상 주인 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에 빛나는가 안 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요. 더 중요한 건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요, 이 시대 가운데 참 한때 빛을 비췄어요. 한때 빛을 비췄어요. 60, 70년대 지나오면서 이제 빛을 비췄어요. 와,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사람을 다르게 봤어요. 교회가 한다 그러면요, 다르게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린 그 빛을 자꾸만 다른 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막 드러내려고 해요. 다른 방법으로 드러내니까 막 교회가 막 더 화려해지고 더 웅장해지고 더 막 여러 가지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막 써요. 여러 가지 세상에 막 드러내는, 교회가 막 이런 일 한다고 막 그냥 호들갑을 떨고 막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가운데 다시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목사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한참 기도할 때는 막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이 목사가 이제 능력 안 나타나는 거 가리려고 막 어디 가서 뭐 이상하게 손을 이렇게 꽉 잡으면 막 찌릿한 거, 그거를 뭐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손을 딱 잡으면, 꽉 잡으면, 어디를 잡으면 막 어디 핏줄을 신경 쪽을 잡으면 찌릿하다는 거 알아가지고 딱 잡으면 찌릿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와, 능력 역시 있네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완전히 사단적인 속임입니다.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통탄하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정말 왜 이 모양이 됐냐, 내가 왜 이렇게 정말 내가 능력도 은혜도 빛도 다 잃었느냐,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회복되는 것이지 다른 외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제대로 받아보면요, 어둠 속에 거하지 않아요. 빛을 제대로 받아본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걸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뭐 이런 전기빛 환하게 있는 이러한 곳에 이제 있다가요,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시골에 어디 빛 하나도 없는 데 가면요, 불 안에 못 살아. 그런 데서요, 어두워가지고 못 살아요.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때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 100볼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100볼트가 안 되고 50볼트도 안 되는 거 들어와가지고, 형광등은 아예 불이 안 들어오고 백열 정도 뻘겋게 이렇게 되는 거, 그래가지고 TV를 켜려고 그러면 TV가 전체가 안 나오고 그 한 70%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래가 도란스를 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끌어올리면 겨우 이제 한 90%까지 화면이 나오는, 그것도 17인치가 90% 나와가지고 흑백으로. 그런데 막 동네 사람들이 40명 50명이 그 앞에 보고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든 간에 전기가 들어오고 난 후에 사람들이요, 그 전기를 맛보고 난 후에는요, 절대로 화랑불로 만족 못해요. 어두운 걸 만족을 못해요. 왜요? 전기 맛을 봤으니까. 밝은 것을 맛을 봤으니까요. 어두울 때 있어서는 몰랐어요. 전기 안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전기 들어오고 나니까, 전기 맛보고 나니까 어두운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어두운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정전되면 막 야단 나는 거예요. 막 정전됐다고 야단 나는. 옛날에 정전 얼마나 많이 됐어요. 옛날엔 전기 없이도 잘만 살아갔던 사람들이 전기 지금같이 이렇게 안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거 한번 맛보고 난 뒤에 그거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불 안 들어온다고 야단낸 거예요. 막 불 안 들어오면 밖에 나와가지고 얘 전기 언제 들어온대 뭐 온 동네가 막 다 떠들썩한 거예요. 전기 맛을 봤거든요. 밝은 걸 맛봤거든요. 우리는요, 그 빛을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빛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에 우리는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을 사모하며 빛을 찾으며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 정말 다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은혜의 빛을, 주님의 영광의 빛을 다시 받아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빛을 받아야만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정 빛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을 때에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떠밀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 빛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놀라운 빛을 받은 우리는 이 빛된 삶을 우리는 유지해 가야 됩니다. 이 빛은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링컨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40년 살면서 얼굴이 그 모양이 됐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이냐. 이제 그거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었나요? 예수 10년 믿고도 얼굴이 왜 그래요? 이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봤다면 얼굴이 왜 그러냐?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이라면 내 얼굴이 이렇게 돼야 되는가? 금년에는 정말 내 얼굴이 은혜의 얼굴로 달라져야 되겠다. 은혜의 얼굴로. 늘 항상 여러분 아침에 나서면서 여러분 보세요. 한 번씩 확인하세요. 저는 다 항상 거울 늘 항상 보겠지만 저는요 늘 항상 몸무게 늘 항상 올라가요. 뭡니까 저울이라 체중계 늘 올라가요. 왜냐하면 체중계 올라가는 이유가 제가 한 3년 전에 한 8kg 뺐다 아닙니까? 8kg 빼고 난 후에 8kg를 그 힘들게 뺏는 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체중이 올라갑니다. 내가 딱 상한선을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딱 더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굶는 거예요. 굶어버려요. 그거 관리하려고 운동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얼굴을 거울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굴의 모습을 딱 보면서 예수 믿는 얼굴이 이게 아니지. 예수 믿는 얼굴은 이 얼굴은 아니야. 이 얼굴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냥 세상 방법은 웃어가지고 잡는 방법도 있어요. 웃어. 그래 웃는 거야. 이러고 잡는 방법도 그건 굉장히 어색한 얼굴이에요. 속은 죽을 지경인데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더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더 넘치는 삶을 살자. 내가 더 말씀 가까이 주님과 기도 속에 더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이루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더 빛이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은혜의 얼굴 우리는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 척 보면서 당신 예수 믿죠?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얼굴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자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